오늘은 헌신의 원리, 헌신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산 겁니다.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또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 복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곧 제사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공동체 위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심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직접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을 직접 축복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성막의 원리가 곧 교회 예배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35장,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35장, 36장인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야. 그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일,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헌신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헌신해서 지은 성막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교회에서 직분 받고 무슨 위원이 되고 뭘 해야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이제 35장의 4절부터 19절까지는 헌신의 정의를 말씀했어요. 헌신이 뭐냐? 그야말로 헌신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런데 뭘 드릴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걸 오늘 여기 4절부터 말씀했는데, 여기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은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자의 그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도 따르는 것이죠. 성막 지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설계도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이 성막을 지을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막은 거저진 게 아니잖아요. 먼저 마음을 들여서 짓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들여서 짓고, 그렇잖아요. 또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기술을 다 정성껏 들여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먼저 할 생각을 하고 힘을 달라고 그래야지. 마음에도 없이 그냥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겸손한 듯 하지만 사실은 회피해.
전부 하나님께 모두 달라, 모두 해달라, 모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서 무슨 헌신을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먼저 딱 제안을 하셨어요. 마음이 안 열린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안 받으셔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절 하반절부터는 9절까지 6가지 재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6가지의 재료가 보면 최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물질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거를 지금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물질을 좋아하시고 비싼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셔놓고 뭐 그 중에 귀중품만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필요해서 다 만드셨고 그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걸 깨닫는 사람은 모든 걸 바쳐도 아쉽지. 그런데 좋은 건 지가 다 가지고 찌끄러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마음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제사 드리려니까 곡물 제사 중에 찌끄러기 드린 거고, 아벨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좋은 걸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가인에게 지적한 것이 네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뭔 제사를 드리겠어요?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은 이미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마음이 충만할수록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헌신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뭘 하나님 이렇게 자꾸 뭘 바라실까? 바라기는 뭘 바라셔요? 다 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다 드리면 뭐가 안 되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종류인데 먼저 실을 말씀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염소 털로 만든 실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는 실은 그만큼 사람들의 그 능력이, 정성이 거기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화 가지고 실 만들잖아요. 또 이런 털, 여기 지금 염소털이라고 그랬는데 염소털 가지고 물들여서 그걸로 실도 만들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옷감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다 또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 종류도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동물 또 바다의 동물 이런 걸 골고루 받으셨어요. 또 나무 종류도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각목은 이 광야에서 크는 이 나무인데 얼마나 단단하고 목재가 좋은지 그런 것만 골라서 내라고 그랬고, 또 기름도 감람유를 원하셨어요. 그게 최고의 기름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향품도 최고의 향품, 또 보석도 12가지 보석을 말씀을 했어요. 그게 다 나중에 성막 짓고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데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가지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한 것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기술이 있는 자, 그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성도는 그냥 예물만 드린 거고, 성막을 실제로 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술자들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라고 그랬는데, 지식은 뭐예요? 만들 줄 아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지혜는 뭐예요? 그걸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또 그들에게 기술은 바로 헌신을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기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헌신의 자세를 말씀했어요. 여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헌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라 그랬어요.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원어가 낫사라고 그러거든요. 감동이라는 말은 낫사예요. 이건 뭐냐? 들어 올린다. 이제 마음이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이게 영적 흥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원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흥분이 일어난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싸늘한 사람들, 너무나 차게 식어버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이 들썩들썩 해야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저 10절에서 말씀했었는데 여기서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동의어인데 뭐가 다르냐? 이 슬기라는 말은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가지고 실력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받았는데 평생 그거를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은사가 녹슬어 버리는 거죠. 아무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은사 주셨는데 노력 안 하면 그 찬양 제대로 못해요. 찬양 잘하려면 악보 읽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소리를 내는 기능도 익혀야 되고, 많이 찬양을 해봐야 나중에 그 찬양 속에서 기가 막힌 또 영적 감동이 흘러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능숙해져야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자들도 똑같이 헌신에 참여했는데, 여자들은 실을 빼고 뽑아가지고 그 천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쓰지도 않고 이름도 성경에 보면 별로 밝힌 사람이 없어도
그거는 사람들의 관습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원리는 남녀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쓰신 게 아니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가 예언도 하고 뭐 하나님 찬양도 하고 똑같이 썼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여자들의 역할이 제일 돋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의 내부 장식은 전부 이 실로 만든 옷감을 가지고 전부 다 했으니까 그 모든 아름다운 모양은 다 이제 여자들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쓰인 거예요. 속의 재료들이 다 남자들이 한 거지. 이렇게 슬기로움이라는 건 뭐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능숙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도자들은 뭐 했느냐? 27절부터 보면 각 지파의 족장들, 그들이 제일 먼저 예물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뒤에서 뒷짐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는 말없이 제일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도 그럴 법, 그런 것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 항상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했듯이 바로 각 족장들, 대표들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헌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져온 12보석 가지고 우림과 둠밈도 만들고, 대제사장만 입는 가장 겉옷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에 흉패 12보석으로 만든 흉패를 만들고, 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일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만큼의 헌신과 헌물이 또 그런 능력이 따라야 지도자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35장 30절부터 우리가 읽은 36장 7절까지는 헌신의 능력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일꾼들이 명단에 탁탁탁탁 이제 올라왔어요. 이 부사렐이 최고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이 부총감독, 그리고 여기에는 뭐 레위인도 쓰고 뭐 유다 사람도 쓰고 뭐 여인들도 쓰고 다 종류대로 쓰임을 받았는데, 지명하여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지명하고 불렀어요. 그때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감. 아니, 저는 바쁩니다. 제 일 하기가 바빠요. 저 지금 뭐 큰일 벌여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일도 많지만, 우선 바쁘지만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31절에 보니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달아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은사가 임했어요. 어떤 은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지식은 이해력이고, 지혜는 활용하는 능력이고, 총명은 능숙한 기술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 자기 은사도 각각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라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안하라 그랬어요. 고안이라는 말은 상고할 고에 책상 앉자예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능숙할 만큼 갈고 닦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사렐,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 일을 하고자 원하는 자들, 이렇게 다 불러서 일을 시작하게 했을 때 그들이 이 원한다, 레오, 이것이 마음의 고향, 마음이 크게 이제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름에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매 이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일을 시작했는데 한편으로 백성들이 막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다 쓰고도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이거를 아뢰니까 그 다음에 고만 가져라. 이런 맛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에 남아가지고 고만 가져도 된다 해야지. 항상 모질해가지고 근근히, 그게 뭐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사람이 너무 인색해서 안 내놓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음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40장에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어요. 이 놀라운 성막의 완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생활, 봉사, 헌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디데이를 통해서 이 성막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